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초대교회라고 그런가 하면 오순절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 요한계시록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에서 100년 그 기간 70년 동안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로서는 디베리우스 네로 도미티안이 다스렸고요. 또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루살렘 다스리던 왕으로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오게 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문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들이 통치하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이때 주도적인 사도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때 신약 성경이 이제 적혀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목회하던 그때가 이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독교의 원천이라 한다면 이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의 원천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모든 교회의 입법의 시대요. 모든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법을 제정한 시기가 이때고 모든 성도에게 영감을 주는 시대가 이때고 모든 시대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이때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이때 기록된 다 성경들입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교황제도가 만들어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인데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교황이고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마리아 성인 숭배 성경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거를 종교개혁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거기는 입법, 거기에서 원래 세운 법이 맞는 법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도시대의 교회,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들은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 시대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천하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 아들이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는데 제 아들은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듣고 배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매튜 헬리는 말입니다. 이 책망은 모든 세에 걸쳐 자기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경고다. 기록된 말씀 이상을 알려는 것, 금지된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 맡겨야 할 것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경고입니다. 뭐라 경고하시는가 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자기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경고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떻습니까? 세상 불의를 언제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 자, 예수님 뭐란 말씀?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의가 많고 부정의가 많고 악이 많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왜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라도 너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걸 불평할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핍박한 곳입니다. 완고한 곳입니다. 교만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삽니까? 이 뜻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땅끝까지는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이 답이,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대적하고 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서는 게 아니라 악한 날이지만 너희들은 악한 날에 모든 걸 대적하고 서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입니다. 근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내 증인을 필요로 하는 거지 환경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게, 그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2절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곳입니다. 교만한 자들, 완고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도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내 직장으로, 내 교회로, 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다른 거 힘쓴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모친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120명이 다 모여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힘쓴 분이거든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기도에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12명 뽑으셨는데 11명이 남았고, 근데 이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응한 내용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쳤을 때 뭐라 말씀합니까? 야, 이 비겁한 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 아들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도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한 명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진리를 아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 자유케 하는 거야. 누구 때문일까? 내 때문일까? 자,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 돼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용기 있게 돌아왔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가룟 유다 문제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기다릴 때요, 기뻐하며 기다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쁘고, 용기 있게 행동하니까 기쁘고, 또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기쁘고. 춘추 제국시대 때 중국에서 이제 유가 가지고는 안 되고 공자 가지고는 이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황제, 그죠? 군주에게 이제 조언하는 건데요. 나라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은 농사를 말하는 자는 많지만 쟁기를 잡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자는 많지만 갑옷을 입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100사람이 지혜를 섬기고 한 사람만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다.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약해지고 그 나라는 가난해지고, 전쟁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이 왜 이러냐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이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닐까. 100사람이 지혜를 섬길 뿐 한 사람만 일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다. 여러분, 다 같이 순종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안에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나라, 그 교회는요, 점점 강해집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책망받는 질문이다. 다 기억하시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기는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빛들로 나타날까? 이 악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나는 다 대적하고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참 갈릴리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특송을 위해 준비하고 또 찬양 인도를 준비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또 이를 함께 수고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또 많은 교사들과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환경 탓, 남의 탓, 다른 사람 탓, 그런 거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건 책망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잘 준비하고 쓰임받을까?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헛된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각오로 헌신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여는 데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